네, 우리가 지금 그 팅클의 설교 이거 하면서 시대 정신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시대 정신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계관이죠. 세계관이라는 건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의 신념 체계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신념 체계를 개인이 스스로 구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신념 체계라는 것은 자기가 몸담고 있는 사회 문화로부터 주입되는 거죠. 그 자기 주변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변하는 게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그 소위 속된 말로 화장실 들어갈 때 나올 때 세계관은 변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계관은 유동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명확한 세계관을 세속적으로는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세계관을 이해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의 세계관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를 기본적으로 좀 머릿속에 포맷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진리에 대한 입장에서부터 우리 세계관이 형성이 됩니다. 진리가 있다, 없다, 혹은 모른다는 개념이죠. 진리가 있다라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절대주의자였고, 없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은 상대주의자였어요. 절대 진리라는 것은 없다. 절대 진리 같은 것은 있다. 뭐 이런 개념이죠. 그리고 절대 진리라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는 회의론자들이죠. 회의론자들이 역사적으로 뭐 큰 힘을 발휘했던 점은 별로 없어요. 대개는 다 절대 진리가 있다고 하거나 아니면 그건 상대적이라고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근대 이후에는 어떻게 변화됐냐면, 절대 진리가 있다 없다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 실용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귀신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의 싸움이 아니라 내게 필요하면 귀신이 있다 그러고 필요하지 않으면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으면서도 "귀신은 뭐 하고 있나. 저런 사람 안 잡아먹고." 이런 표현을 쓸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세계적인 세속적인 세계관에는 맹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 세속적인 세계관은 특정한 주제, 하나의 주제만 주로 부각해서 다루는 경우가 많아요. 돈이든 자유든 명예든 하나만 다룹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인 가치를 품지를 못해요. 그래서 어 세속적인 세계관을 두고 하는 말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세계관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른 세계관의 도움을 받아야 되죠. 예를 들자면 우리가 오늘 3 가지 정도 다뤘어요. 그러니까 자유, 도덕,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다뤘는데, 지난 시간에 다룬 것까지 하면 이번 챕터에서 얘기되어진 건 4 개였어요. 정체성에 관한 것, 자유, 도덕, 희망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것들이 뭘 채우지 못했냐면, 정체성은 삶의 만족이라는 부분과 충돌을 일으켰고, 자유라는 것은 삶의 의미라는 것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도덕은 구제라고 하는 측면에서 충돌을 일으켰죠. 그다음에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라는 것과 충돌을 일으켰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다른 세계관을 필요로 하는 거죠. 근데 그런 모든 것을 다 동일하게 품고 있고 가장 완벽하게 제공할 수 있는 세계관이 뭘까? 그 기독교적인 세계관이고,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기본적인 개념을 머릿속에 좀 익숙하게 익혔으면 좋겠고요. 실용주의적인 세계관을 지금 전 세계가 동시에 다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자신의 이익과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익에 부합되어야지 된다는 전제가 깔려요. 그러니까 이익에 부합되어야 된다는 전제가 깔리게 되면 뭐에 굉장히 취약해지냐면 고통에 취약해집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사람을 돕지 않는 것이 내게 유익하니까 안 돕는다 그러면 내가 고통당할 때 도움을 받을 걸 기대하기가 쉽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고통에 굉장히 취약한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속적인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그 또 다른 문제는 그 근거, 토대가 될 만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생각이 옳은 대로 움직이는 것뿐이지, 그 근거가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과학도 근거가 되지 못하고 자연주의도 유물론도 뭐 진화론도 다 근거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의논하고 논의하는 이 대화 자체도 진정성을 확보하지 못해요, 아예.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죠. 틴켈러는 이 점에 집중을 해서 어 이 세상 내러티브, 그러니까 지금 세속주의적인 세계관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전하는 방식이 변증이라는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지, 무엇이 가장 좋은 세계관인지를 이렇게 변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의 기독교인의 생각과 약간 틀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이해하는 데 쪼끔 어려움이 들고 외우는 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보통 무슨 틀을 가지고 있냐면 변증하기보다 간증하는 형태의 틀을 머릿속에 더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왜 이것이 더 좋은지를 설명하기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간증에 해당돼요. 근데 우리의 간증은 팀켈러의 변증을 만나면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간증이라는 것은 대개 다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을 근거로 해요. 내가 헌금했더니 부자 됐더라, 기도했더니 병 나았더라 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이익에 부합되는 것들만 얘기합니다. 이 역시 고통에 취약합니다. 간증이라는 게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간증이 아닌 변증의 형태로 우리가 고통에도 힘을 발휘하고 가난한 자들도 돕고 삶의 의미도 발견하면서 삶의 만족도 누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세계관이 무엇일까? 그게 복음,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을 이렇게 변증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자면 일단 화면을 좀 공유해 볼게요. 어 화면 공유. 자, 시대 정신에 대한 기독교적인 답변인데 첫 번째가 아이고 첫 번째가 빠져 있네요. 첫 번째가 주권적 자 이게 정체성에 관한 얘기죠. '나는 누구냐?' 하는 거죠. '내가 느끼는 내가 진짜냐? 그래서 내 감정이 진짜냐? 내 이성이 진짜냐? 아니면 주변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냐?'는 건데 근데 인제 세상에서 말하는 건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나만 옳으면 돼.'라고 생각하는 방식으로 자기 정체성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정체성은 주어지는 겁니다. 주어지는 건데 이 주어지는 것이 뭘 가져와야 되냐면 내 삶의 만족을 가져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내 정체성은 너는 실패자야. 낙오자야." 계속 얘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삶의 만족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훌륭한 일을 해내고 성취를 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너보다 더 잘난 사람이 있어." 이 얘기 한마디에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사람 다 그렇죠. 웃기는 얘기로 머리를 하고 왔더니 10 명의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내 머리 어때?" 그랬더니 9 명이 너무 훌륭해." 그랬는데 나머지 1 명이 "어디서 했는데 되게 어색하다." 그러면 바로 머리 스타일 바꿔버린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부정적인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런데 부정적이지 않고 가장 완벽하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라고 말해 줄 수 있는 그런 외부 정체성은 어디에서 오느냐? 복음에서밖에 안 나오죠. "넌 내 아들을 너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써 너를 얻었어."라고 얘기해 주는 그래서 그 칭의와 입양과 연합으로 얻어지는 정체성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게 가장 안전하고 삶의 만족을 가져오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절대적인 부정적 자유. 자유가 긍정적인 자유가 있고 부정적 자유. 그 다른 말로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정의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하는데 소극적 정의, 적극적 정의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그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어 부정적 자유, 긍정적 자유 이렇게 얘기하거나 소극적 자유, 적극적 자유를 얘기할 때 자유가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과 그죠?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자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세속적인 자유는 되게 소극적 자유예요, 부정적인 자유. 내가 나쁜 일 하지 않는 이상 내가 하는 일에 토달지 마, 문제 삼지 마 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인제 틴켈러가 이런 것은 삶의 의미를 만들어낼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삶의 의미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걸 다 한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의미는 영향력과 관련이 있거든요. 내가 누군가로부터 어떤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것에서 삶의 의미가 나와요. 그러니까 가장 궁극적인 삶의 의미는 어디서 나오는가? 사랑이라는 것에서 나온다. 사랑. 근데 사랑은 사랑의 그 특성 자체가 내 자유를 어느 정도 이렇게 제약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얻어낼 수 있는 게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적으로 말하는 부정적 자유, 절대적인 부정적 자유는 삶의 의미를 경험하기가 힘들어요. 삶의 의미를 발견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 자유를 얘기할 땐 무엇을 할 수 있는 능력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수영을 잘하고 싶으면 수영 훈련하는 시간 동안의 자율은 제한되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비로소 수영을 할 수 있죠. 물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공부에 대해서도 자유로울 수 있으려면 내 자유를 포기하고 인제 공부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이런 것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자유라는 것은 반드시 제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자유가 있다고 그래서 4대 의무, 국방의 의무, 세금의 의무 뭐 이런 여러 가지 의무들 있잖아요. 4 가지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그 자율은 금방 상실돼요. 침략당해서 우리나라가 없어져 버리겠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가난해져서 못 누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라는 것은 우리를 제약하고 있는 환경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데 그 환경이 우리를 가장 자유롭게 하는 환경이라면 어떨까요? 가장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일까? 가장 우리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자유는 오직 복음만이 줄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를 들어서 실패해도 나의 실패를 책임져 주실 수 있고 내가 잘하고자 하는 것에 힘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제약 그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노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를 주면 우리는 자유를 반드시 어떤 것을 얻기 위한 데 써요. 그래서 돈을 얻는 데 쓰기 위해서 일의 노동의 그 노예가 되거나 혹은 명예의 노예가 되거나 이런 노예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각각의 자유인들이 있다가 노예로 돼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값으로 그들을 속량하여 주셨어요. 해방해 주셨으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이 가진 자유를 반드시 또 다른 데 억압받는 곳으로 예 제공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또 다른 주인에게로 매몰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에 나와 있는 자유인을 또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그런 데 잡혀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잡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 그분의 소속이 돼야 감히 누가 우리를 뺏어가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실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는 단순히 속적 이걸 안 해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자유.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자유. 그러니까 그런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건데 진리 안에 진짜 자유가 존재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유에 대한 틴켈러의 답변이 되겠고요. 그다음 나오는 게 도덕이었습니다. 도덕은 뭐하고 부딪히는 거냐면 구제하고 부딪혀요. 그러니까 구제하고 부딪힌다는 얘기는 무엇이냐면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내가 결정한다고 그랬을 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틀렸다고 얘기할 때 둘이 서로가 논쟁할 수가 없어요. 그 결정 기준이 누구한테 있냐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돕지 않으려면 안 도울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내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이것이 단순히 느낌에 의존하는 거면 소수의 몇몇 사람들만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게 하는 것이 그리고 또 뭐와 관련되어 있어야 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내게 이익에 유입 유 나의 이익에 부합돼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양세형 목사를 도왔는데 양세형 목사가 어디 가서 내 욕하고 다니면 안 도와요. 내 이익에 부합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양세형 목사를 도왔을 때 양세형 목사는 내 앞에서 저자세를 보여야 돼요. 고압적인 태도를 보이면 더 이상 안 돕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 이익에 부합돼야 돼요. 근데 그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옳고 그름이 각자 자신의 느낌에 있으면 옳고 그름이 아니라 좋고 싫음이잖아요, 좋고 싫음. 그런데 도덕의 근원이 바깥에 우리 외부 바깥에 있기 때문에 따라야 될 순종의 모범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순종의 모범처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구제는 정의와 부합돼요. 그래서 구제를 하면 옳은 것이고 안 하면 나쁜 것이에요. 좋고 싫음이 아니라 좋은 것과 안 좋은 것의 얘기가 아니라 옳은 것과 안 좋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의 차이, 옳은 것과 그른 것의 차이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우리가 그 사람으로부터 이익을 얻든 못 얻든 우리에게 주어진 명령인 거죠. 그래서 세속적인 도덕에 비해서 기독교적이 아닌 복음 안에 있는 도덕은 진정한 사랑으로 돕는 그래서 구제가 포함된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도덕이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의 경험이 뭘 만들어내냐면 의롭고 자비로운 삶. 자비로운 삶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희망하는 거죠. 세상이 그렇게 변하게 되기를 우리가 원하는 건데 그런 세상은 어디에서만 올 수 있느냐? 기독교 안에서, 복음 안에서만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희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희망이라는 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죠. 그 미래가 어떤 미래일 거냐? 과학이 장밋빛 미래를 줄 것 같이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보는 건 되게 다 디스토피아고 2045년이 되면 뭐 특이점이 온다 그래 갖고 모든 사람이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데 그때가 디스토피아가 될 거라고 믿는 과학자들도 굉장히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2045년 이전에 죽기를 바라는 그런 과학자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AI가 지금처럼 무지하게 발전하고 있을 때 2045년이 돼서 특이점이 돼 갖고 인간이 죽지 않고 뭐 장기를 갈아 끼우든 대체제를 씌우든 우리 지금 틀 이제 임플란트로 바꿔 끼고 하는 것처럼 그리고 심장 세동기를 몸 안에 싣는 것처럼 이렇게 사이보그화가 될 때 그것이 과연 좋은 세상을 만들 것이냐. 과학은 어 철학을 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2차 세계 대전 때 핵폭탄이 필요한 거였지만 2차 세계 대전이 끝났을 때 가장 큰 위협 그 이후로 우리에게 가장 큰 위협이 된 건 여전히 핵폭탄이죠.
그러니까 핵폭탄이 과학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지만 핵폭탄이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내는 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뭐죠? 어 우리가 미래의 장밋빛 미래, 행복한 미래를 꿈꾸기 위해서는 음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가 확보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지혜는 역사가 발전함에 따라서 지혜가 발전하는 형태가 아니라 지혜는 과거의 것이 더 명석하게 살아남아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고대 사회 철학자들로부터 동양의 공자 맹자로부터 그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현대 사회에 적용하는 방식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역사가 발전할수록 과학은 발전할지 몰라도 지혜가 발전하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지혜의 보고는 어디에 있을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 하나님 안에 있는 진정한 지혜. 그 지혜가 우리가 더 많은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게 하고 실제로 성경은 복음은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미래가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부정적이지만 또한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시야는 어디에만 있냐면 기독교 안에만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주제들이 우리가 세속적 내러티브 안에서 찾아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세속적 내러티브,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무당이 있는, 그래서 어 이렇게 뭐죠? 종교, 뭐라고 부르죠? 정확한 말이 워딩이 생각이 안 나요. 그 토테미즘이 있고, 예. 그 음 아우 이 말이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그리고 샤머니즘? 샤머니즘이 있고, 그다음에 남북으로 나눠져 있는 이 전쟁 상태, 휴전 상태. 그래서 어 여전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거고, 뿐만 아니라 어 진보와 보수가 갈라져서 싸우고 있는 진영 논리가 또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그 포스트 모더니즘 세대 아이들의 지금 비약적인 발전을 보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다가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하고 있어서 특히나 우리나라가 세계 3대 AI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AI를 실제로 만들어낼 수 있는, 세계에서 AI를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가 딱 3 개밖에 없는데 그중에 우리나라가 하나고, 그리고 우리나라의 비전은 굉장히 높아요. 전망도 굉장히 밝고요. 어 AI를 만들어내는 데 가장 좋은 언어가 한글이라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AI 자연어 처리에 가장 독보적인 어 지위를 차지하는 언어가 한글이에요. 왜냐하면 한글은 각 음절이 서로 다른 소리를 내요. 그러니까 영어 같으면 A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서 음가가 달라요. 소리를 내는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걸 컴퓨터용어로 쓰기가 어려워요. 그런데다 다른 언어들은 표현해낼 수 있는 단어의 한계 수가 있어요. 근데 한글은 단어의 한계가 거의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어 이 AI 컴퓨터 용어로 쓸 때 한글이 굉장히 유익한데, 그 한글에 대한 데이터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고, 앞으로 가장 많은 데이터를 쌓을 나라 또한 한국이기 때문에 한국이 그 AI에 대한 비전이 굉장히 높아요. 뿐만 아니라 AI 시대가 되면 뭐 반도체를 어마무시하게 필요로 할 텐데 그 반도체 최고의 생산 국가가 우리나라고 뭐 여러 가지 특징이, 그런데 그런 것들이 과연 우리에게 장밋빛 미래를 가져다 줄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다른 문제죠. 그 AI로 인해서 직업을 잃어버릴 수 있고 AI를 때문에 우리의 인간성이 상실될 수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에, 예, 경제에만 매몰되어 있다면 우리나라가 AI가 강한 국가이기 때문에 더 나은 미래를 꿈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AI를 전혀 모르는 그렇죠. 저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사람, 빨갱이 논쟁에 빠져 있는 사람, 저 뭐죠? 진보냐 자유냐 이게 이념 논쟁에 빠져 있는 사람들 다 같이 존재하는 사회, 다 같이 존재하는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정신은 뭘까요? 이 기독교 복음이라는. 그리고 AI를 가장 인간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은 또 어디서 올까요? 그것도 기독교 복음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이 복음이요. 그래서 변증이라고 하니까 "니네 세계관은 다 틀렸어. 그러니 우리 세계관이 옳아." 이렇게 싸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싸우자는 얘기가 아니라 "니네 세계관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을 우리가 보완해 줄 수 있어. 니들이 원하는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줄 수 있어. 가장 올바른 도덕을 우리가 줄 수 있어."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로 변증을 사용하는 겁니다. 희망의 메시지로. 그래서 팀 켈러가 시대 정신에 대한 기독교적 대안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기독교적 답변이라고 부르는 것도 다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